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행복은 내게 오지 않을까?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이를 위해, 그리고 사회의 기대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면서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웃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아라. 내려놓는 순간 그대의 손은 자유로워진다. 살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집니다. 돈, 명예, 가족에 대한 책임, 그리고 남의 시선과 기대까지. 하지만 그 모든 짐을 계속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잠시 내려놓아야 다시 걸을 힘이 생깁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내려놓음과 쉼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쉬지 못할까요? 하루 중 잠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쉴 틈이 없습니다. 머릿속은 늘 해야 할 일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잠시라도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무언가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쫓는 마음을 멈추어라. 멈추는 그 순간에 길이 보인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바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다른 사람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는 비교의식, 멈추면 안 된다는 불안이 우리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경전에 전해지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제자를 데리고 조용한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연못가에서 한 움큼의 흙을 집어던지며 말했습니다. 지금 저 물을 휘저어 보아라. 제자가 막대기로 연못을 휘젓자 막던 물은 금세 탁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가만히 기다려라. 잠시 후 연못은 다시 맑아지고 물속의 돌과 모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도 이 물과 같단다. 너무 많은 생각과 욕심으로 휘저으면 흐려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볼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가만히 있으면 마음은 스스로 맑아지고 그 안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이 한 번은 수행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다시 길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더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더 빠르게 달리면 오히려 길에서 더 멀어진다. 멈추어야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볼 수 있다. 이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며 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지 않으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왜 쉬지 못할까?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사라졌다. 오지 않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둘째, 비교와 경쟁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꽃은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 그저 각자의 계절에 피고질 뿐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도 각자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셋째, 욕심과 집착이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하려다 보니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비워야 행복이 들어온다. 한번 멈추고 호흡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다. 나는 살아있다. 이 단순한 인식만으로도 마음속 불안이 조금은 가라앉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흔들릴 때는 마치 바람 부는 날 나무가 흔들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뿌리가 깊으면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다. 마음의 뿌리를 깊게 하려면 잠시 멈추고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건 게으름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늘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마음을 쉬게 해야 다시 걸어갈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멈추는 것, 그것이 곧 지혜다. 이 가르침을 오늘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무거움의 상당 부분은 욕심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조금만 더 벌어야 해. 조금만 더 가져야 해.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돼. 이런 마음은 쉬지 않고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욕심은 불을 지피고 비움은 불을 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지나치면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경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금으로 만든 항아리를 10개나 가지고 있었는데 날마다 그 항아리를 닫고 확인하며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내 재산이 줄어들진 않을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항아리를 지키는 일에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그 부자를 찾아와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행복한가? 부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매일 불안합니다. 이 금을 더 지키고 더 늘려야 행복할 것 같아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금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금이 그대를 사로잡고 있다. 그 말에 부자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동안 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금이 그를 묶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50대 후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더 좋은 집을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30년 넘게 밤낮 없이 일을 했습니다. 휴가도 가족 여행도 없이 돈을 모으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큰 병을 얻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너무 심합니다. 이제는 쉬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는데 나는 정작 가장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렸구나. 그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비워야 행복이 들어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욕심을 설명하기 위해 자주 원숭이 항아리 비유를 들었습니다. 옛날 사냥꾼들은 항아리에 좁은 구멍을 내고 그 안에 달콤한 과일을 넣어 원숭이를 잡았습니다. 원숭이는 손을 넣어 과일을 쥐었지만 그 손을 펴지 못해 항아리에 갇혔습니다. 놓으면 살 수 있는데 욕심 때문에 놓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숭이와 다르지 않다. 사람도 놓지 못해 스스로 괴로움을 만든다. 집착은 물질뿐 아니라 관계와 감정에도 존재합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대로 돼야 해. 자식은 반드시 내 뜻대로 살아야 해. 이런 집착은 결국 서로를 힘들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집착하면 그 관계는 쇠사슬이 된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이해와 자유로움에서 꽃핀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질까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쥐고 있는 것을 놓으면 손은 비어 자유로워진다. 그때 비로소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 실제로 마음속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들은 표정이 달라집니다. 걱정이 줄어들고 하루하루가 평화로워집니다.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옷과 보석을 갖고 있었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병이 들어 몸이 쇠약해졌을 때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불안하고 괴로운가요? 부처님은 왕자에게 그가 가장 아끼는 금팔찌를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팔찌를 손에서 놓아라. 놓는 순간 너는 훨씬 자유로워질 것이다. 왕자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그 팔찌를 벗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욕심과 집착은 마치 마음속 돌덩이와 같습니다. 그 돌을 계속 짊어지고 가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쥔 것을 내려놓아라. 비워야 그 자리에 행복이 들어온다.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두 가지 독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와 후회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내 친구는 손주도 자주 오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런 생각은 자신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꽃은 꽃마다 피는 계절이 다르다. 비교는 우리 삶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다른 제자들보다 수행이 느리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꾸만 마음이 위축됩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꽃밭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피어난 꽃을 보아라. 모든 꽃이 같은 모양과 색깔로 피지 않는다. 어떤 꽃은 빨리 피고 어떤 꽃은 늦게 핀다. 하지만 꽃은 비교하지 않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교와 함께 우리를 괴롭히는 또 다른 독은 후회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미 지나간 일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거에 집착하며 지금 이 순간을 망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사라졌다. 오지 않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삶이다.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유리잔을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이 언젠가 깨질 것을 알고 마시면 마시는 매 순간이 감사하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지나간 것은 깨진 잔과 같아 붙잡을 수 없다. 그러니 후회하지 말고 지금의 물을 음미하라. 비교와 후회는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다른 꽃을 부러워하지 않듯 그대도 지금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호흡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지만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들여다보라. 숨을 알면 마음을 알 수 있다.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짧은 호흡만으로도 머릿속 복잡한 생각들이 조금씩 잠잠해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호흡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지만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는 것, 그 자체가 명상이고 쉼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들여다보라. 숨을 알면 마음을 알 수 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이 짧은 호흡 연습만으로도 머릿속 복잡한 생각들이 조금씩 잠잠해집니다. 경전에 전해오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숨을 세어보아라. 하나, 둘, 셋. 호흡에만 집중해라.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라. 제자는 며칠간 이 연습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고요해졌다고 합니다. 호흡은 우리 마음의 닷과 같습니다.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닻이 깊이 내려가 있으면 배가 흔들리지 않듯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단순하고 짧은 연습이 우리를 삶의 중심으로 데려옵니다. 감사는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행복은 멀어집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부터 행복은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큰 복이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부유해도 가난하다. 한 70대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많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두 분은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고맙다. 오늘도 함께 있어 감사하다. 그들의 마음은 누구보다 넉넉하고 부유했습니다. 부처님은 감사가 바로 행복의 씨앗임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하루를 마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도 좋은 연습입니다. 오늘 내가 감사할 일은 무엇이었을까? 작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평범하게 흘러간 하루.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바라는 행복입니다. 감사는 삶을 풍요롭게 하고 비교와 불만을 사라지게 만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힘입니다. 이건 꼭 내 것이어야 해. 나는 이렇게 보여야 해. 이런 집착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쥔 모래를 꽉 쥐면 빠져나가고 손을 펴면 그대로 남는다. 우리는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너무 강하게 움켜쥐고 있습니다. 돈, 명예, 남의 시선, 관계까지도. 하지만 손을 펴는 순간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내려놓아 보세요. 쓰지 않는 물건, 남들의 평가, 불필요한 욕심. 한 가지를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속 공간이 조금씩 넓어집니다. 그 공간에 평화와 행복이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자는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왜냐하면 그는 집착이 아닌 자유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그곳에 행복이 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내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잘하고 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고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삶은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빨리 가는지, 누가 더 많이 가지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이 진짜 행복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당신은 이미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이 옳았고 그 모든 시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쉬지 못할까로 시작해 욕심과 집착이 만드는 무거움, 비교와 후회라는 독, 그리고 호흡, 감사, 내려놓음의 연습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지혜는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멈추어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지금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